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으로 들어가는 7월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들은 다 받으셨죠? 백신 접종으로 전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저희 가족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어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제9장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1, 2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저희 가족들을 함께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가족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을 배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부제로는 안드레의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유명한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등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의 사건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하여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온 안드레의 미미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인가를 배우고, 또한 이 조그만 믿음을 쓰셔서 5,000명을 먹이신 사랑의 예수님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안드레의 오병이어의 믿음을 축복하신 예수님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야외 소풍을 하듯 오랜만에 머리도 식히며 제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자, 빵을 얻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많이들 모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고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얼마든지 곧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질문을 하시므로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지도자요 목자의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야 하고 회사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매달 월급을 줘야 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경제 문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찾아오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찾아오는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은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양들은 다리가 짧고 눈이 어두워 항상 목자의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먹이를 먹고 물을 먹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찾아오는 무리들은 불쌍한 양들로서 이기적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피폐해진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로 인해 피폐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인 모든 양들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고자 하시며 양들로서 먹이고 키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에게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불쌍한 양들을 당장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제자들이 불쌍한 양들을 먹여야 한다는 목자의 심정을 심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에 빌립은 7절에서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이므로 총 금액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총 인원도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으므로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여 약 7천 명 정도 계산한다면 1인당 2,800원 정도의 빵과 우유값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의 눈으로는 이렇게 큰 돈이 가난한 제자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계산만 하였습니다. 수중에 없는 돈만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특한 두뇌만 믿고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만을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안드레는 어떠하였습니까? 안드레는 9절에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현실 상황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들고 나가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시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서 믿고 문제를 내놓을 때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양들을 먹이고자 꼬투리를 찾았습니다. 뭔가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고 뭔가를 찾고자 사람들 속에 가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조그만 한 어린이가 점심용으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조그만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들고 나간 것입니다. 안드레는 소중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불쌍히 보고 어찌든지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조그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조그만 진심을 받으십니다. 셋째로 안드레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자였으나 안드레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무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자 하는 조그만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먹을 것을 찾은 것입니다. 무리 속에 5천 명 이상 먹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고 부정적인 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긍정적이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가능을 해결하고자 찾았을 때 조그만 오병이어가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 믿음이 없는 12령들은 가나안의 거대한 군사력과 경제력들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승리를 주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전혀 가능한 것이 없었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안드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운명적이고 부정적이 되기 쉽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 조그마한 오병이어를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이 되고 운명적이 되기보다는 간절히 예수님께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제2장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조그만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온대로 주셨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안드레의 조그마한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크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의 황막한 들판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안드레의 조그만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천 명 이상의 많은 양떼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찾아 드리는 진심의 믿음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보셨고 또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큰 믿음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서 많은 불가능하고 부정적이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 기도하고 조그만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축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2세들과 3세 모든 손자, 손녀들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예수 이름 높이세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척불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 위에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7월 첫 주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더위를 이기고 있는 곳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전 국민 백신 접종을 통하여 모두 물러가고 전 세계가 건강하고 평안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형님, 형수님, 누님, 매형분들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 조카들 모두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세 손주들도 모두 여름 건강을 이기고 학교 공부를 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